네, 지금부터는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뭘 했지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롯의 샘이라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롯의 샘이라는 곳을 봤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연결돼서 숫꽃이라는 곳을 볼 거예요. 숫꽃. 그래서 숫꽃이라는 것에서 이제 종교는 안위를 선택하나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안위를 선택하나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한다. 아멘. 자,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곳은 숫꽃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 숫꽃은 말 그대로 이것이 이제 그 임시 거처라는 뜻이 있어요. 장막을 치다. 장막은 뭐냐면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텐트. 여러분, 사람이 1년 12달 텐트에서 잘 수 있나요? 여러분이 1년 12달 텐트에서 주무시겠어요? 몽골 사람. 그렇죠. 몽골 사람들,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몽골 사람들이 왜 텐트에서 자나요? 이동하려고. 그렇죠. 텐트는 이동용이에요, 이동.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꽃이라는 것이 이제 이름의 기원도 그렇고, 이곳에 이제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를 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러한 숫꽃의 이름의 기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하롯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하롯의 샘. 혹시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네.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군대를 모으는데요. 이거 오늘 안 써지네요. 안 쓰는 게 낫겠네요. 네. 완전히 갔네요. 네. 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300용사들을 이제, 착출한 곳이 바로 하롯이라는 곳입니다. 하롯. 하롯샘이에요. 하롯샘.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들? 네. 자, 막 지금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못에 딱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약 13,500명을 데려가서 자,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마르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막 입에 짐승처럼 대고 막 먹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게 손으로 이걸 떠서 이렇게 먹어요. 손으로 떠서. 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네? 자, 개처럼 먹는 게 더 쉬워요. 그냥 막 허겁지겁. 그런데 이거를 참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안 꿇고 물을 떠서 먹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봤더니 300명이에요. 자, 12,000명이군요. 12,000명의 사람 중에 몇 명만 남았어요? 딱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 남편을 내가 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 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면 누가 했다고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했다라는 말, 내가라는 말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 하롯의 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가장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을 추리기 위해서 무릎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만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탁 해서 숨겨서 넣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적진에 딱 숨어 들어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탁 깨고 나팔을 확 부니까 적군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죽이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당황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15만 명만, 아니 15,000명만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3만 5천 명 중에 15,000명만 남았어요.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 하롯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이제 거기서 사진에 보시면 그 하롯샘에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5,000명이에요. 저 같으면 가다가 야 정신 차려봐. 뒤돌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시 공격하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신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요르단강까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물을 막 건너서 도망갈 정도로 엄청 다급한 상태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물을 건넌 곳으로 유명합니다. 요 숫곳 근처에서 건너갔어요. 지금도 그곳에는 이제 나루턱이라고 해서 배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주 큰 강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숫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제 그곳까지 이제 추격해서 가는데, 자, 사사기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내가 미디안 왕 세베와 살반나를 추격하노라 하니라.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하니. 자, 군대를 지금 이 미디안 군대들이 숫곳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추격하니까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치고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이 숫곳이라는 것은요, 자기 동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 다른 민족이 사는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갓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은 동족들이 지금 전쟁하면서 야, 우리 배가 고프니까 빵 좀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 비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내용이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야,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그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세바하고 살문나를 붙잡아 놨냐 이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에게 괜히 빵 줬다가 나중에 뒤탈이 있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내 동족들이 지금 막 전쟁하고 있으면 빵이라도 갖다 주고 물이라도 갖다 주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이 너무 강력하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뒤탈이 있을까봐 안 도와줘 버려요.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섭니까,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 네, 그냥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게요.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앞에 그들은 오히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해요?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는 야, 니네가 아직 못 잡았잖아. 멸시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건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뭘 먼저 선택했어요? 자신들의 안위, 안전, 뒤탈없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 기독교도 큰 범위 내에서 세상에서 종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불교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불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불교 어디서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힌두에서 시작하고요. 지역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네팔에서 시작합니다. 네팔에 가면 아직도 석가모니 고향이 있어요. 거기. 네,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도 있고. 네팔에서 시작했어요. 인도의 왕자가 아니에요. 네팔에 석가라고 하는 그 불악의 통치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불악장이죠. 그냥 그 족장의 아들이 족장의 아들. 자, 그 사람이요. 처음 가르쳤던 것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가 똑같을까요? 가르침이? 제가 한국에 8년 전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냉면집 갔는데 스님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맛있게 수육을 먹고 있더라고요. 육수물에다 냉면에 막 맛있게 수육을 먹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거 속으로 아니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옛날 같으면 옛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야 밑에 깔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고기 밑에 깔어. 고기 밑에 깔아서 위에 먹는 척하면서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조계종에서 고기 먹어도 돼 그랬대요. 자, 근데 진짜 오리지널 석가모니는 뭘 가르쳤어요? 살생하지 마, 고기 먹지 마, 채식해 이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는 뭘 해요? 살생하고 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죠?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세상의 힘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타협이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나 진리는 타협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일은 서쪽에서 올라오나요? 사람들이 내일은 좀 서쪽에서 떴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태양이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는 게 진리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협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먼저 그분의 뭘 구해요?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왕국은 왕이 있어야 왕국이에요. 왕국은 다른 뜻으로 하나님만 통치자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곧바름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을 숲곳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뭐 지명도 나오고 뭐 지리적 특성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참고만 하셔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때에 뭘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안전,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어떤 유익, 이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로 알 수 있어요. 배고파봐야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고요. 아파봐야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 부르고 막 손 뜨겁게 막 하고,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고통이 왔을 때, 진짜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숲곳에 있는 거기에 보면 77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77명의 장로, 이게 그냥,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장로들을 다 세워라. 그래서 몇 명 세우라고 했냐면 70명 세우라고 했어요. 70명. 70명 또는 72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 숲곳이라는 한 곳에만 몇 명 있었어요? 77명. 자, 숲곳에만 77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77명이나 장로들이 있었을까? 장로는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도시에 선생님이 77명이나 있어요. 다른 데는 6명 정도씩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그만 데 77명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는데 모세가 세우라는 것보다 더 세웠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미국에 여러분, 우리 킹스타운 제1침례교회가 한 300명까지 지금은 좀 숫자 줄었는데 한 300명 정도 됐을 때 집사님이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 300명 되면 집사님 몇 명 세운대요? 30명당 30명당 한 명이면 그러면 한 100명 되겠네요. 10명 되나요? 10명? 안수 집사님? 30명당 한 명이면 그런가요? 제 계산이 갑자기 안 돼요. 자, 이 킹스타운 제1침례교회는 300명 정도 되는데 안수 집사님 딱 한 분이었어요. 딱 한 분이라도 교회가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일에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안 받아요. 대신 제가 교회 일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 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오늘 회사 반차 내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하고요. 다 해요. 직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부분 직분으로 일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대부분 보면. 가면 막 장로, 권사, 뭐 집사 그냥 막 계속 세우잖아요. 1년에 막 몇 명씩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면은 뭐 다 집사님, 다 권사님이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다 권사에 다. 자, 다 장로고. 뭐냐면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발달하는데 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과 숫자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8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려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였어요? 징계밖에 없었어요. 아주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냥 거기 지명의 뜻은 숫꽃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이라는 뜻이 있고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이곳에 장막을 세우면서 숫꽃이라는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이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하고 아주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뭘 선택했습니까? 세상의 힘, 돈과 권력과 종교의 힘을 자기들이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 8장 가면 4절에서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300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자, 우리 군대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숫곳에서도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지나가면 브누엘이라고 하는 망대가 있는 곳이 나와요. 여기는 군사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브누엘은 여기는 아예 군대 힘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빵 주기를 거절합니다. 지금 이 두 곳이 다 빵 주기를 거절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너네들 내가 가시나무와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를 쳐버릴 거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10절에서 12절에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긴 거예요. 300명으로 15,000명을 완전히 다 무찔러 버리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왕들도 다 붙잡아 버렸어요. 생포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숫꽃과 분우회를 심판하러 갑니다. 그래서 숫꽃에서는요, 이 77명의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정말 들가시. 여러분, 가시나무 보신 적 있어요? 찔레도 보셨어요? 네, 노래는 저는 알아요. 찔레꽃 붉게 피는 뭐 이런 노래는 아는데 진짜 찔레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사진으로 봤더니 우리나라 찔레들은 이제 좀 가시가 작고요. 가시가 작고 이스라엘 쪽은 좀 가시가 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가시나무가요. 이 가시가 이렇게 작은 가시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마디만큼씩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시나무들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 봤더니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매질을.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나무를 꺾어가서 가르쳤으면 뭘 한 거예요? 매질을 한 거예요. 장로들까지 다 매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이 가시나무로 매질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누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누엘은요,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보세요. 종교적인 힘과 세상의 힘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교도.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얘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요, 그냥 특별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빵, 뭐 먹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진짜 그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돈 왜 법니까? 살려. 먹고 살라고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과 네. 뭐라고요? 네. 빵과 음식에 대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사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도 우리가 사는 것 자체, 마시는 것도 사는 것 자체. 삶이요. 세상의 염려 속에 사는 건 하나님께서 이교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규정해 버려요. 이교도가 뭡니까? 이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이교도가?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세상의 힘을,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면 뭐와 같다고요? 이교도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짜 이교도라는 게 아니라 이교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돈, 명예, 내 권력, 내가 안전한 거, 심지어는 요즘에는 여러분 건강도 우상이 돼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로 된 것을 매질을 당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주의 만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보내드린 말씀 읽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잘 보세요. 거기 봤더니 이 주의 만찬을 함부로 이거 정말 마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고 병들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다? 잠자는 자도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죄가 아예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빨리 돌이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그냥 내가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 상관없어 천국 가니까 그러고 한다면 반드시 병들거나 잠자는 자들도 생길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숫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선택하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거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숫꽃이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징벌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교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안전함과 안위함, 세상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